반갑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늘 본문은 30절에 이제 소개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3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는 겁니다. 어떤 악을 행하였는가?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옅-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집중된 죄라고 하는 것, 좀 집중된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은 단지 어떤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걸 섬긴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이 신, 저 신들을 선택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라기보다 삶 전체, 그들의 가치관,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니까요. 물론 그들은 나는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다른 신들도 믿고 싶다. 그러니까 이 정세, 이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외교 이런 것에 있어서 이런 건 필요하다. 정략 결혼 이런 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 아합 왕이 했던 것은 주변 국가의 왕들처럼 거의 일반적인 겁니다. 주변에 대부분의 왕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이 나라 저 나라 같이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생존하는 방식. 생존 방식이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것.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굉장한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여호와시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호와 보실 때에 어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았던 아담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 그 행복을 사단이 속인 것이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순종이라고 하는 라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순종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들을 또 우리 안에 큰 만족들을 주실 것을 디자인하셨는데 그 라인 안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죠. 실제로 이탈을 했고요. 그래서 온갖 불행이 시작된 거죠. 분쟁과 싸움과 죽임과 자기 높아짐, 교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마치 악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 같은, 거기에서 이제 이런 저런 악들이 막 튀어나왔다기보다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 이렇게 누가 사느냐? 전부 다 그렇게 살죠. 왕들은 더더욱 그렇게 여로보암처럼 삽니다.
죄를 따라 행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결정적으로 오늘 31절을 보면 아합이 그렇게 여러 사람보다 이전 사람보다 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이 중요한 그리고 이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진리냐 비진리냐 정말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니 가볍게 여기니 가장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가장 우상의 뭐랄까요? 우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뭔가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여인이 등장하죠. 이세벨.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바알 신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적인 신이 우상이 되었던 바알이 이제 들어오죠. 그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을 사마리아에 건축하고 그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걸 쌓는 것이 악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악함에 동참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악한 겁니다. 내가 죄 짓는 것도 악하지만 다른 이들을 죄 짓게 하는 것도 너무 악한 거죠. 그게 더 악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34절을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 아래에 또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이 첫 성이고 하나님의 큰 승리를 상징적으로 온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리라고 하는 상징적인 승리인데 그 승리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면 저주를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이 아합의 때에 사마리아에 바알의 제단을 세울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 아주 중대한 범죄이죠. 범죄. 완전히 진멸해야 될 곳에 진멸이 된 거죠. 여리고성에. 물론 아간이 숨겨놨다가 죽는 일이 발생을 했지만 첫성 완전한 진멸, 다시 건축하면 안 되고 다시 뭔가를 하면 안 되는 그 일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역전시켜 놓는 거죠. 다시 여리고를 세우는 성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저주의 약속을 하셨어요. 여리고 성을 다시 짓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6장 26절에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약속이 히엘에게 일어납니다. 34절에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런데 이 아리밤 자기의 맏아들을 잃을 때 기억했어야 되거든요. 생각했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의 약속. 이게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 기초를 쌓다가도 그만둬야 되죠. 그런데 계속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감각이 없어요. 가볍게 여겼거든요. 그러니 가볍게 여기면 심각한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인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기 전에
회복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가볍게 여기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비극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둘째까지 죽이는, 어떤 면에서 죽는 자리에 가도록 허락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문도 세우니까 막내 아들도 죽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에도, 유다 왕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이스라엘 왕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변의 상황이 협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주어지는 약속들을 정말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 많이 못 누릴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너무 조금만 누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많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이걸 누리겠다 하는데 그 믿음은 뭡니까?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순종을 하고 해야 될 순종을 찾죠. 그게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느끼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거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주문처럼 외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될 줄 믿는 그것이 순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믿음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으면 내가 줄 거고 안 믿으면 안 줄 거야. 내가 오늘 너에게 돈 줄게, 믿어? 예 하면 내가 주고, 글쎄요 하면 안 주겠다, 계속 안 주겠다, 믿는다고 말해 그래야 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은 참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 다시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니 그것이 불순종이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 믿음 없음이죠. 믿음은 뭐냐 하면 세우지 않는 거예요. 제단도 세우지 않고 여리고성도 다시 짓지 않는, 버릴 것을 완전히 버리고 끊어내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삶에서 끊어내 버려야 될 게 혹시 있다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다시 그걸 붙들고 다시 세우면 안 됩니다. 버려야 돼요. 끊어야 돼요. 죽여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